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14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5장 10절에서 12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의 후계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압살롬이 단연 우위였습니다. 암논은 이미 없었기 때문에 다음 후계자는 사실상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겁탈당하고 버림받은 후에 암논을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도 화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솔로몬은 아직 어려서 압살롬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사는 아예 압살롬의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으로 봐도 당연히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의 다음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압살롬은 굳이 반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조급하고 성급하게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압살롬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알기 어렵지만 압살롬은 반란이라고 하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성공한 듯 보였던 반란은 생각보다 금세 진압이 되고 압살롬도 죽음으로 그 끝을 맞이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계획이 어설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 부분을 그래서 1절과 6절로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그 계획과 진행 과정 또 규모를 보면 철저한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미 전부터 아주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과정들이 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반역은 실패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되어질 수 있었을 것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걷어차버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앞서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잘 되고 또는 잘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아들의 반란이라고 하는 너무 가슴 아프지만 또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다윗의 압살롬이 정말로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을까요? 군사력의 상대가 되지 않아서 싸워보기도 전에 도망쳤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은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으로 보내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때 다윗은 어찌 보면 우리아에게서 밧세바를 빼앗은 일로 나단 선지자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책망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묵상을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로 칼이 다윗의 집에 계속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고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참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일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과 또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참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상황의 주인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사역에 함께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학교와 공동체와 교회와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위에 함께해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도 그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요셉 청년들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의 그 하루하루가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